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게 무슨 그림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저게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게 이제 군대를 군의관이나 의무병으로 다녀온 남성들은 저 그림이 아주 익숙할 겁니다. 저게 우리나라 군대 군의병과 마크입니다. 저 마크 중앙에 그림이 있죠. 이렇게 막 서로 꼬여 있는 저게 무슨 형상일까요? 무엇으로 보입니까? 뱀으로 보입니까? 그럼 왜 군대 의무병과 마크에 저 뱀이 그려져 있는 것일까? 이유가 뭘까요? 저 그림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 그림은 민수기 21장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르산, 이 호르산은 이제 아론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장소입니다. 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가다가 에돔 땅에서 우회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의 40년 동안의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이에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호르산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에돔 땅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사신을 보내서 에돔 땅을 통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죠. 이때 에돔 왕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 그동안 수고 많았으니 우리 땅을 지나가시오, 그렇게 허락하지를 않았습니다. 민수기 20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칼을 들고 가로막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땅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 땅에 접근하면 무장한 군사들을 데리고 가서 너희들을 칼로 치겠다, 이런 말이죠. 이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20장 19절을 보면 우리는 당신의 큰 길로만 지나가겠다. 그 길을 지나가면서 사람이나 짐승이 물을 마시게 되면 물값도 다 내겠다. 마을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을 테니까 큰 길로만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 이런 부탁을 했죠. 그러니까 이 에돔 왕이 진짜 군사들을 데리고 이끌고 나와서 그 길을 가로막았습니다. 에돔 땅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또 먼 길을 우회해서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왔다. 이제 고생 끝이야. 이제 다 왔어. 이렇게 생각하는데 또다시 그냥 먼 길을 그렇게 둘러서 가야 된다? 얼마나 낙심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가장 지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목표까지 다 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거기서 또 새롭게 길이 연장될 때, 그때 사람이 정말 지치게 됩니다. 가보니까 여기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또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언젠가 저희 숙부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저희 숙부님은 1960년대 중반에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 2월쯤에 제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이제 2월 달이면 제대한다, 그런 부푼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68년도, 67년도 이때 군대는 정말 참혹했거든요.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에 군대 생활을 하셨던 저희 아버님이나 또 숙부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 처참했던 것 같아요. 배도 고프고 또 여러 가지 구타도 많고, 그래서 병장이라서 맞지는 않겠지만은 배고픈 거는 여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이제 날짜를 꼽혀하면서 제대를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내려왔는가? 1968년 1월 달에 북한의 김신조 부대가 내려왔어요. 청와대 뒷산까지. 나라가 뒤집어졌죠. 바로 대통령이 있는 그 뒷산까지 무장공비들이 내려온 거예요. 그로 인해 가지고 이 군인들 복무기간이 6개월이나 늘어났어요. 30개월에서 36개월로. 그때 저희 숙부님은 이제 제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그런 시점인데, 이제 얼마 뒤에는 집에 간다 생각하고 있는데 6개월 더 군대 생활을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눈앞이 캄캄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그 남은 6개월이 그동안 30개월 한 군대 생활보다 더 길게 느껴지더라,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지겨운, 고통스러운 그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얼마 뒤면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고 엄청나게 먼 길을 둘러서 가야 되니까 마음의 실망이 얼마나 컸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습관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렇죠, 원망입니다. 불평입니다. 원망과 불평을 막 한없이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 돌게 만들었을까요? 애굽에 430년 동안 생활하면서 축적되어 있던 노예 근성을 빼내기 위해서. 그러한 노예 근성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들은 항상 불만족입니다. 이게 깊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제 코앞에 가나안을 앞두고 있는데 아직도 이게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습니다. 대노를 하셨습니다. 이것들 안 되겠다. 정말 이것들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을 풀어놓으셨습니까? 뱀을 풀어놓았어요. 성경에 보면 불뱀이라고 나옵니다. 불뱀. 이 불뱀들이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물어요. 그 뱀에게 물린 사람들마다 퍽퍽 쓰러집니다. 왜 불뱀이라고 하는가? 히브리어로 네하시 쉐라핌이라고 하는데, 이 뱀은요, 물리면은 이 맹독으로 인해 가지고 온몸이 불덩어리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을 불뱀이다,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맹독으로 인해서 바로 쓰러지는 거예요. 아마 코브라의 몇 배나 되는 그런 독성을 가진 뱀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뱀에게 물려 막 쓰러지고 죽어나갈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이 또 모세에게 또 부르짖습니다. 이게 광야의 패턴이에요. 광야의 삶의 패턴.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제발 이 뱀들이 좀 사라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를 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불뱀의 형상을 따라 놋으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어디에? 나무에, 긴 장대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사람은 다 살게 될 것이다. 치유되고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저 그림이 무엇을 상징하는 겁니까? 바로 놋뱀이에요. 저 놋뱀을 바라보면 치유되고 회복된다. 그래서 군대의 의무병과, 사람을 치료하는 의무병과 마크에 저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 놋뱀의 형상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누구를 드러내는 거예요? 구약은 신약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저 놋뱀의 형상은 신약에 와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교회 오면 주보도 보고, 오늘 성경 본문이 뭔가도 이렇게 좀 읽어보고. 말씀의 제목이 뭐죠? 티쿤 올람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렇게 예수 배우는 분이 있네. 티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친다는 뜻이에요. 올람이라는 말은 세상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고친다.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시킨다는 뜻입니다. 옛날부터 유대인들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두 단어, 이 두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하나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이죠. 쉐마. 또 하나는 무엇인가? 티쿤 올람입니다. 우리는 쉐마를 잘 알아요, 그죠? 쉐마가 무슨 뜻입니까?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훈육할 것, 이것을 말씀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는 비결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이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길 소망하십니까? 이 땅에서 선한 영향을 드러내는 영향력 있는 삶, 번성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자녀들 마음속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지혜를 소유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육하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장례식에 가면은요, 이제 유족들에게, 그 조객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장례식에 가면 주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주로 장례식에 가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가? 전도의 메시지를 전해요. 전도의 메시지. 왜 그럴까요? 가보면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자녀들이 별로 없어요. 부모는 교회의 중직자인데 그 빈소 앞에 앉아있는 자녀 손들은 불신자인 경우가 60%, 70%가 넘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성도가 줄어든다고 많은 걱정을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개성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믿음이 개성이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우리 성도들, 자녀들만 예수 믿어도요, 자연적으로 성도는 늘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자녀 세대에서 믿음이 단절된다는 것입니다. 쉐마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이식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개성시켜서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지혜와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마와 더불어서 유대인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단어가 바로 티쿤 올라함입니다. 쉐마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티쿤 올라함은 세상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 땅과 백성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티쿤 올라함을 펼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무엇을 합니까? 성인식을 합니다. 이 성인식을 하는 날에 반드시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질문을 한다고 해요. 그 질문은 무엇인가?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제 너는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 자녀들은 다 한결같이 어떤 대답을 하는가? 이 세상에서 티쿤 올람에 기여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공통적인 대답이에요. 모범 답안입니다. 티쿤 올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 있는 삶, 뭔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길 소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나 일본, 중국 이런 기업들이 미국의 기업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미국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요. 세계를 장악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한 가지입니다. 창의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시아 기업들, 지금 아시아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런 기업들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좀 더 새로 잘 만들어내거나 또 값싸게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뭔가를 창의적으로, 획기적으로 뭔가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좀 더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이런 것들이 계속 실리콘밸리나 또 여러 연구소에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좀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을까 하는 티쿤 올람의 정신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구글,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페이스북, 마찬가지입니다. MS, 마이크로소프트,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인텔, 오라클, 퀄컴, 이런 기업들. 20, 30년 전에는 이런 기업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기업들을 창업한 사람들이 누구냐? 다 유대인들이에요. 파이자, 모더나, 지난 코로나 때 주가가 상승했던 기업이잖아요. 그죠? 뭘 만들었습니까? 백신, mRNA라고 하는 전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방식으로 백신을 만들어냈어요. 이러한 역량이 어디서 나오는가? 티쿤 올람에서 나온다는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은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태어났고 또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전 세계와 인류를 향한 그러한 공헌을 남기는 티쿤 올람, 이게 삶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의 가치가 다른 거죠. 생각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구약의 토라를 믿는 유대인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과 더불어서 신약의 예수님까지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나은 가치관과 더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티쿤 올람의 삶을 살 수 있는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의 핵심이 오늘 본문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핵심 단어, 핵심이 되는 단어는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21장에 놋뱀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 이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헬라말로 휩소테나이, 높이 든다는 거예요. 들어서 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제사 가운데 여러 제사들이 있죠. 한번 생각을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제사가 몇 가지입니까? 5가지의 제사가 있죠. 뭡니까? 소제가 있어요, 번제가 있어요, 화목제가 있어요, 속죄제가 있어요,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 제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네 가지의 제사법이 있어요. 네 가지의 제사법. 첫 번째가 화제입니다. 불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전제입니다.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거죠. 그래서 불관자를 써서 관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요제가 있어요. 요자는 흔들다는 거예요. 요롱, 흔든다는 뜻이죠. 그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거제예요. 거제는 들거자입니다.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자, 이 거제는 제물 중에 가장 좋은 부위, 가장 귀한 부위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이 거제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 또 하나님을 향해 최선을 다해 영광을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거제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들려야 하리니, 들린다, 휩소 테나이, 이 말은 거제와 연결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화목제물로 보내셨죠. 이건 제사의 방법입니다. 그죠? 그러한 제사 가운데 들어서, 높이 들어서 거제로 그렇게 아들을 바치셨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가장 귀한, 가장 소중한 그 독생자를 거제로 그렇게 제물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까지 다 먼저 읽으려고 하다가 짜잔 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가장 사랑하고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독생자를 거제로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티쿤 올라함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치유와 회복과 더불어 새로운 생명을 선물해 주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이 티쿤 올람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티쿤 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소중한 삶입니다.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시간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눈 감고 졸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분도 졸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우리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가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 그게 뭐냐? 티쿤 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야 됩니다. 거제로 바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을 거제로 드려야 돼요. 우리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시간들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다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귀한
거제로 드려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가? 내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을 한 시간이라도 허투루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우리가 입든지 모두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내는 믿음의 역량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말씀과 거리가 먼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내가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야지, 아마 그렇게 마음의 각오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당 문 밖을 나가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가면 월요일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말씀과 연결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티쿤 올라함입니다. 한 주간 내내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낼 때 여러분, 나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 세상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난 사람을 굉장히 초라하게 생각합니다. 무의미하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히 말씀 안에 살아내려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선한 역량이 계속해서 펼쳐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여러분 시내를 이루게 되고 강을 만들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강이 되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을 치유하고 또 이 시대를 살리는 일은 유명하거나 뛰어난 몇몇 사람이 해내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며 나아갈 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나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자녀들, 믿음의 백성들, 우리 항서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안에 살아가려고 애쓰고 발부둥치면 그 안에서 놀라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동화 시인의 나 하나 꽃피어라는 시입니다. 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 좀 띄워주시겠어요? 보이세요? 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여기까지입니다. 짧은 시지만 우리에게 주는 확실한 메시지가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굽니까? 나 한 사람입니다. 나 한 사람 꼽히면 여러분 세상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 하나 꽃피어서 풀밭이 달라지겠냐?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꽃피고 너도 꽃피면 결국
그 풀밭이 꽃밭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티쿤 올라함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는 쉐마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티쿤 올라함의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허투루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소중한 거제로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의 삶을 통해 세상이 거룩한 예수의 정신으로 물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중심에 서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손뼉 치면서 찬송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온 거리마다 넘쳐나는 죄악의 물결.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은 참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의 길을 방황하며 소리 지르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오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어느 누가 이 세상을 구할 수 있으랴. 하나님 없는 저들에게 오직 죽음.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가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가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나누고 받은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시 마음에 되새기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먼저는 하나님과의 선한 관계를 이루는 쉐마의 삶을 살아가도록 믿음의 각오를 다지고 또 다시 한번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쉐마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우리가 티쿤 올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한 영향을 드러내고 하나님 말씀 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의 복음이 나타나고 증거되는 그런 믿음의 향기가 충만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이 한 주간 말씀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을 담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같이 힘있게 외치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 하나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나 하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머물며 그 말씀 안에 최선을 다하는 거제의 삶을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선한 영향이 나타남을 믿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을 드리며 세상을 치유하고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티쿤 올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길 원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삶이 아니라 세상과 맞서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부딪히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 가운데서 말씀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드러내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능력 없는 삶을 살아왔음을 이 시간 자복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쇠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드러내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티쿤 올람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